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프린트에 묶어서 프린트를 했으니까 우리 31절부터 5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밀이라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다 자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나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주 동안,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오늘 비유로 풀어주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그렇게 제목을 처음에 정했었는데 바꿨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크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모든 오셨을 때 모든 말씀을 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모든 율법에 관한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로 풀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담아져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야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마지막에 천국의 제자 된 자들은 천국의 제자, 곧 서기관 된 자마다 창고에서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임의로 꺼내내 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 13장에 있는 모든 말씀과 또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얼마 전에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나오는 지금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적은 없는데 또 그물의 비유나 또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아니면 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는 또 그물의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한 그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이 참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래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겨자씨의 비유나 또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누룩의 비유나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 장사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해석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어떤 사단이 가르쳐줬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아주 성경에 골자되는 부분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창세기 1, 2, 3장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강해를 5번에 걸쳐서 했는데 로마서 7장, 8장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로마서 7장, 8절의 해석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들에 대해서도 세상의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단 한 분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즉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를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숨겨두셨다고 하는데 뭐 당신이 잘났다고 당신만 옳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 맞아요. 나만 잘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참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설명을 했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 사람이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될 사람에게는 비유가 풀어질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는 감추기 위한 방편도 있지만 알려주기, 좀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 있는데 그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들의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공부를 했고 그 전에도 공부를 다 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또 금요일 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그런 설교. 이 앞에 부분에 했었던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왜 들을 귀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귀를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즉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들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요 몇 주 동안에 비유를 계속 공부를 했는데 누구에게는 허락이 된 걸까요? 그게 누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꼭 답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답을 뛰어 넘어갔고 한참 앞에 걸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먼저 기초적으로 만약에 베이직하게 제일 처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비유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죄인들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만이 이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강해를 여러분들이 듣고 제발 좀 진리와 또는 거짓 진리, 즉 다시 진리를 가장한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물론 제가 이 천지창조나 또는 다른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진짜 비유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은 감추인 것이고 비유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그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아듣고 아 이거구나라고 깨달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제자들과 같이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때 당시에 내가 제자들과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는 모든 강해를 들어보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다 풀어주신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오늘날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또는 밭의 감추인 보화 또는 진주장사의 비유는 더더욱이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비밀을 푸는 거라고 풀어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의 덮개가 이 비밀을 풀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를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뭔 소리를 들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고,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 비밀을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3번인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계시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계시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뭘 알게 되는 게 그게 계시예요? 아니요. 그럼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덮여진 덮개, 뚜껑을 벗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게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를,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이게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비밀을 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에 가서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거기 프린트를 했네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뭐냐면 4번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 가운데서 너를 구원해서 너를 저희에게 다시 보내요. 저들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다시 저들에게 유대인에게도 보내지고 또 이방인에게도 보내지는데 사실상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에게 보내진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자기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자기가 받은 계시가 뭔지를 설명을 해요. 5번인데요. 이러함으로 이게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는 지금 이제 제가 그 전체를 다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절반 정도를 끝냈습니다. 근데 아직 나머지 부분은 끝내지를 못했는데, 이 강해를,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자기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옥에 갇혔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미 대강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셨어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잘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비밀이 뭔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뭐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말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게 제자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비밀의 계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 그 다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뭐냐면, 비밀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받은 계시, 즉 그 비밀,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천국에까지 사도 바울을 불러들여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그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스라엘과 함께 후사가 되고 자녀가 되고 기업을 받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또 설명을 하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프린트를 했으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분명히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나중이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미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은 뭐죠?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종이 되어, 즉 네가 나의 종이 되어라는 예수님이 네가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설명이 됐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이방인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돌이킴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왜 선택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이 왜 먼저 택함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구원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설교를 강의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방 즉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일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신 사도 바울만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천국에 부르셔서 천국에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알려주신 비밀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그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물론 이제 구약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가 니누에를 가서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안 갔죠. 근데 강제로 보내셔서 니누에가 회개를 해요. 그게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고, 룻기에 보면 나옴입니까? 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남자들이 죽어요. 근데 며느리 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오다가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친척 가운데에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후사를 이어가요. 그게 이방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모세가 자기 마누라, 본 마누라 십보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을 또 아내로 취하죠. 물론 십보라가 죽어서 취했는지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좌우지간 그 구스 여자를 아내로 택한 것은 모세가 무슨 정력이 남아 돌아가서 여자를 좋아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1장입니까? 1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1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8번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있는데 그 베드로가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뭐가 오냐면, 하늘에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메어 두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요바에 있는 시몬에게 보내라고 해서,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내서 청하여다가 너희가 말을 들으라라고 하셔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환상의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성령님이 거기에 내리시고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하는 것이요, 또 에베소서에도 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천국에까지 가서 불려가가지고 들은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는 그 비밀과 같은 것이어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그 비밀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과는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천국이 무엇인지, 또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밭이 누구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제 보세요. 비유 속에 있는 천국은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제 이 천국은 보세요. 그 뭐라고 했죠? 예. 천국은 우리 31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럼 천국이 뭐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읽을 때 좀 정신 차려서 보세요. 또 비유를, 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럼 천국이 뭐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네, 천국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가 천국이에요. 그럼 사람이 자기 밭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걸 들을 때 밭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땅에 뭘 심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이 겨자씨예요. 그럼 이 천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래요. 그럼 천국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에요. 그러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는데 천국을 자기 밭에 심었어요. 그 천국을 어디다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디다 심었어요? 자기 밭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은 어디에서 남이라? 이걸 빨리 대답을 못하시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밭이 어디에? 그러면 자기 밭에 천국을 심었어요. 그러면 자기 밭에 천국을 심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자기 밭에 예수님을 심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에 예수님을 심은 분은 누구냐고요? 그럼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 이제 보세요. 자기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이 자라서 확 커졌어요. 그럼 다 커졌는데, 그럼 이 천국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밭에 이스라엘 땅에 심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천국이 크게 자라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맞아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답을 꼭 먼저 간다니까. 이스라엘에 심었으니까 그게 거기서 자랐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말이 없잖아.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방. 거기 써있는데 또 금방 이방이라고 그래. 물론 이방이 맞았어요. 거기에 이게 성경에는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했어요. 공중의 새가 누구냐 이제 알아야 돼요. 공중의 새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종류대로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네 발 가진 것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는 다 이방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공중에 나는 새가 여기에 깃든다는, 그럼 이스라엘에서 천국이 심어져서 천국이 자라서 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고 이방이 거기에 깃든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보다는 이방 천하만민이 먼저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런데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천국은, 그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누룩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요. 왜 여자가 그걸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냐고요. 왜 여자가 갖다 놓을까요? 예?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건 숙제를 내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근데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여자는 뭐냐면 이방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예요. 왜 여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된 자가 다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읽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프린트 뒤편에 보면 이제 9번인데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여자인데 지금 여기서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서 다 부풀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 여자는 똑같은 여자의 같은 단어를 썼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 된 여자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갖다 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루 소말 속에는 그건 세상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요. 누룩은 여자들이 이 자기가 가진, 내가 소유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갖다 뿌리고 전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누룩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천국으로 다 부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자라나서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이 공중의 새 곧 이방인들이 와서 깃들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새들이 어떻게 와서 깃드냐 하면 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여 세상이 천국으로
다 가득 차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좌우지간 세상이 천하만민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는 진주를 샀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나 또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건 천국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사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밭에 천국은 보세요. 프린터가 앞으로 가고요. 천국은 이게 그물 같다고 하는 그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는 얘기는 오늘 설명에서 뺍니다.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먼저 가는데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은 뭐라 그랬죠? 여기는 천국은 보화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설명할 때 다 소설을 써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다 가져다가 살을 붙이고 시나리오를 쓰고 막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밭을 막 갈다 보니까 뭐가 턱 걸려서 나왔대요. 그게 보물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얼른 덮어서 감추고 집에 가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상황을 각색을 하고 그걸 만드니까 그런 소설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뭐라고 했죠? 이 성경에서 이 비유에서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보화인데 천국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밭을 알아야 되는데요. 밭은 뭐겠어요? 세상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겨자씨가 어디에 숨겨졌다고요? 자기 밭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럼 이제 밭은 이스라엘이거나 세상을 말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즉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아니면 혹은 세상에 이게 뭐 이스라엘도 세상에 들어가는 한 부류니까 포함되는 거니까 그럼 뭐 세상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스라엘이나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개떡같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고 세상을 살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게 구약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전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다 하나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샤마임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도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 샤마임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러면 그 구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문맥을 따져서 또 그 앞뒤 상황을 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지 아니면 공중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밭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밭은 헬라어로 우리가 아그로스라고 하는데
경작된 땅이나 또는 경작되지 않은 경작이 가능한 땅. 그래서 경작된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경작되지 않은 그래서 경작이 가능한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밭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제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땅은 어디겠어요? 물론 이게 넓게 생각하면 세상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천국이 밭에 감추어 있었는데 그 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사람이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라는 거겠죠.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비유에서는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뭘 심었다 그랬어요? 겨자씨를 심었다 그랬죠? 사람이 자기 밭에. 그럼 사람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10번인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거 제가 우리 그 비유를 공부할 때 이거 공부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은 어디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산울로 들고 줍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즉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6절인데요. 이르시되 어떤 하나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게 어떤 임금님이 호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장 6절에 보면 이게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에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그래서 길을 쓰고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사람이 밭에서 부활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길을 쓰고 우기고 싶은 분은 그냥 그렇게 우기세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우기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다라는 말을 참 원어로 아무리 이게 찾아봐도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발견했다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세요. 보화를 발견한 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사람들이 전부 또 소설을 써서 얘기를 해요. 소설을 쓰는데 시나리오 각색을 하고 자기가 다 영화 감독이 되고 작가가 되고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툭 하고 걸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숨겨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또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 나라에 다 증거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니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믿게 되면 구원하다. 이렇게 결정하셨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 언제 결정했을까요? 언제 결정했을까요? 네? 이제 크게 말해봐요. 자꾸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데 창세 전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15번인데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내가 모르다가 어떻게 발견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후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 왜 본문에 있는 걸 자꾸 뛰어넘어가면 안 돼요. 네.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뒤에 있는 말을 빼고 자꾸 딴 말을 해. 발견한 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숨겨두었다고 했잖아요. 숨겨두었다고. 누가 숨겼어요? 사람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었어요.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그 밭에 숨겼잖아요. 그 밭이 어디라 그러죠? 이스라엘에 숨겨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숨겨두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숨겨뒀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묻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추어둔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보화를 이스라엘이라는 밭에 감추어 두고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뭐예요? 참 어렵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건 영생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가지신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팔았어요. 자기 자신을 파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에 내려와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분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이게 어떻게 팔았냐면 어떻게 팔았을까요? 또 이렇게 멀리 뛰어넘어가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것을 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민수기 8장 16절 17절인데요. 16번이에요. 그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어떻게 구별했어요? 뭘로 구별했냐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죽이지 않고 그들을 구별했다고요. 뭘로 구별했어요? 어린 양으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곧 유월절 어린 양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산 거예요.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밭을 샀다라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고 하는 그 샀다는 의미에는 조금 이 진주를 다 파는 거하고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거래의 의미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래는 서로 간의 조건이 맞아야 거래가 성사가 되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물건을 줄 때 돈의 가치가 물건의 가치가 맞으니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거래가.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스라엘을 샀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값을 주고 너희를 샀으니 율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너희를 구속할 구속주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럼 자기의 소유는 인간이 가진 자기의 소유는 다 땅에 속한 거요. 땅에서 나온 거고 내가 가진 뭐 700억이든 800억이든 무슨 몇백 달러가 되든 아니면 몇 수백조가 되든 그게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좋은 덕지가 되느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대요.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느냐고.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 즉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에 숨겨두고 후에 돌아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을 사서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으니까 그 밭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이제 진주장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이 뭐라고요? 예수님.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이게 읽은 구절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럼 천국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예요. 그럼 이제 진주 장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주를 구하는데 그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진주를 구하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왜 장사와 같다라고 했냐. 여기서 장사는 뭐냐면 그냥 어디에 내가 구멍가게 하나 차려놓고 터전을 잡아서 거기서 장사하는 이런 장사가 아니에요. 온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만민을 그 만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이 가지신 자기의 모든 소유는 뭘까요? 빨리 대답해봐요. 네. 예수님이 가지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건 예수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그럼 자기를 팔아서 어떻게 팔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팔았다라는 이게 진주를 샀다라는 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데 그 파는 게 뭐냐면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팔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즉 자기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서 값을 주고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값주고 산 게 뭐예요? 예? 우리야?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자고.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이제 17번이에요. 성경 구절은 17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값으로 산 거. 예수님이 이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 천국은 진주 장사예요. 진주 장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샀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그래서 산 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진주에서 돼지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 얘기 했었죠. 돼지는 뭐냐면 더러운 곳에서 꺼내서 깨끗이 씻겨놨더니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게 돼지라고 했어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은 돼지 같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놈들 앞에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진주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자기를 다 팔아서 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가 진주인 거예요. 그러니 그 진주를 예수님이나 사는 거지, 누가 사람이 자기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내가 다 지불하면 내가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사람이 자기 가진 걸 내서 어떻게 생명을 사느냐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단은 그래 대가리 좋은 놈들을 다 이렇게 세뇌해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뭘 바치면, 자기가 뭘 헌신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건 사람이 아니고 진주를 사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밭을 사시는 것이고 진주를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내가 뭘 팔아서 산다는 건 정말 생 거짓말이요, 사기밖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사기꾼이고 이것이 진짜 참 진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 그러하오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모르긴 몰라도 내 생각에는 제자들이 아마 그때 이걸 다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거 모르는지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꺼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가 되면 이 하나님처럼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올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설명을 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감추어 두신 것을 또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제자들과 또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제자가 되는 그런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 이게 서기관은 비서를 말해요. 천국의 제자,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국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옛 것과 새 것을 집 주인처럼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제가 숙제를 종종 가끔 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숙제를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47절, 48절에 보니까 이 9절까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문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거는 그 알곡과 가라지하고 거의 그 비유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뭐 저한테 알려줄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것도 좋고요. 근데 답을 하시기 싫으시면 그냥, 그래서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 자체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젖혀놓은 자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심볼이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간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도 다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또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구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창세 전부터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보화, 생명을, 겨자씨를, 누룩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에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을 사셔서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으면 복을 받아야지라고 하죠. 택하셔서 천하만민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정말 쥐꼬무트기만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감추인 구원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참 이해하고 깨닫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정말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아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서 나는 이제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만을 쫓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제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밀 그걸 좀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천하만민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자씨를 심었어도 보화를 감추어 놓았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이방에서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진주도 나타나고 누룩이 부풀어서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들으셔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이해될 겁니다. 믿어질 거예요. 금요일 날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받으니까 그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냐. 어떤 분이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너무 뻔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교만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한 번의 강해로 다 해결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믿어지면 한 번에 해결이 된 거고 안 믿어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들을 길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지혜를 또 성령님을 간구하셔서 말씀이 들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요,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으로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명철과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비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